프랑스에 93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폐가 갑자기 좋지 않아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다행히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은 후 우선해졌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치료하고 50만 프랑의 계산서를 진료비를 제시했습니다. 50만 프랑 우리 돈으로 한 56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 계산서 진료비를 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의사는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진료비가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어서 우십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저는 돈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돈을 다 지불할 수 있지요. 내가 오는 이유는 내가 24시간 동안 공급받은 산소가 50만 프랑 560만 원이나 되는데 나는 한평생 93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산소를 내가 먹고 살았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내 삶을 돌아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감사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어떻게 베풀어 주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때마다 일마다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을 정하여서 그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특별히 절기를 주시고 감사를 명령하셨을까?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감사를 잘 잊기 때문이니 잘 잊지 말고 감사해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지요. 흐르는 강물에는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없습니다. 잠시 서서 물이 잠잠해졌을 때 비로소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고 힘든 세월을 삶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오늘 우리가 잠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적으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오늘 감사절기를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는 잠깐 멈추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감사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은혜 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잘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몇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습관을 따라 감사해야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대학교에 있는 선교단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선교단체를 가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고 싶은데 그 단기 선교를 가려면 이 선교단체에 가입을 해야 되고 여름 수련회도 참석을 해야 된다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 저는 CCC 선교활동을 했는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전국에 한 여름방학이 시작되어지게 되면은 곧바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흥회를 갖게 됩니다. 수련회를 하지요. 한 1만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도 하고 예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유명하고 이 CCC에서 알려져 있었던 순간은 바로 CCC 한국 대표였던 김중건 목사님께서 첫째 날 저녁 집회에 나와셔서 백문일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캠퍼스가 가장 특송을 하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아마 이제 그 CCC 김중건 목사님이 그때 이후로는 이제 몸이 쇠하셔서 더 이상 활동을 못 하신 것이므로 아마 제가 마지막 순간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만은 이 목사님
목사님이 강단에 들어서서 이제 나이가 노쇠해졌기 때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껏 해왔던 일을 반복합니다. 우리의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든 1만여 명의 모인 청년들이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또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번 정도 하게 되면은 앉아있던 학생들이 여기서 저기서 일어나서 온 우리 모인 청년들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질문은 이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라 물어도 대답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조롭고 반복되어지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도 단순한데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식상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이어질수록 대답은 단순하지만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를 흥분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도 이와 같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동일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했지만 오늘 해당하는 이 시편의 본문 전체의 내용은 모두 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동일한 후렴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유대인들이 절기 때에 제사장이나 성가대가 감사하라 하고 노래하면 회중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다 하고 동일한 대답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식으로 오늘 4절에서 9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은 동일한 뒷 구절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에게 감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세마여 보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구들이지만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에 지루해, 재미없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단순하지만 반복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주 반복하는 것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몸에 배게 하는 행동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가 몸에 배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을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주를 주일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운행하시죠. 1년을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반복적으로 절기 때마다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으로,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좋은 습관을 갖지 못하였을 때 잘못된 신앙의 결과가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더러운 습관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이며 여러분은 그들의 유혹에 빠져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고 나쁜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불평 원망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반복적으로 돌았습니다. 어제 돌았는데 오늘 돌아야 합니다. 오늘 돌았지만 내일도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복하여 그들이 행동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선교할 때에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유명한 문제도 많았지만은 은사로 충만하였던 고린도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내가 있는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었던 배경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순간 그날만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죠. 반복적으로 올라가던 중에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도 21일인데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앉아있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좋은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좋은 습관을 따를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좋은 습관을 따르려 하지 않고 나쁜 습관을 따르려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무엇이라? 습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려는 습관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좋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못된 일을, 죄된 일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아멘.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오늘 부단히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서 감사를 반복할 수 있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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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감사를 자꾸 고백하면 정말로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자꾸 감사를 말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모든 것이 감사로 느껴지고 내 삶이 감사로 풍성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입술이, 오늘 우리의 말이 그렇게 감사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두 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반복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또 현대인의 성경 시작. 내가 주의 모든 법을 큰 소리로 반복하는 게 뭐라고요? 낭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입술의 습관을 감사해야지, 그것도 중요해요. 감사하겠다, 그렇게 늘 우리 입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이 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려면 오늘 우리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 특별히 좋은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낭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이죠. 오늘 상 받는 날입니다. 예. 오늘 1년 동안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시작하였던 일을 오늘 마무리하는 너무너무 기쁜 날이고, 오늘 너무 추수하는 열매 맺는 너무너무 감사한 날, 행복한 날이에요. 성경 1년 동안 낭독하신 들 힘들었죠? 네,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감사했죠. 행복하셨죠? 네,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혼자 한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것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화 올지 모르니까 매이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분은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이 한 10분 읽으면 그분은 20분, 30분이 걸려야 읽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인데 성경을 읽은 은혜를 입으로 낭독하면서 읽어버렸어.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1년 끝났으니까 목사님이 더 이상 말 안 하겠지 하시는 분의 기대를 좀 깨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좋은 문화를 우리 성산교회에 두고두고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문화로 바꾸고자 오늘 끝나는 날 내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낭독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데, 이제 저번에 읽을 때 조금 단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성경 구절은 한 장, 어떤 것은 20분, 어떤 것은 뭐 3분 이렇게 하니까 좀 지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페이지로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딱 하루에 10분만 읽으면 1년 365일에 성경을 한 번 낭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험 들지 말고 우리가 시작한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청서 받으셨을 텐데 신청서 작성하셔서 내시면 다시 한번 카톡방을 만들겠습니다. 자, 올리는 카톡에다가 여러분이 파일을 올리시면 올린 파일은 핸드폰 용량이 적을 수 있으니까 지우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보고 하나하나 다운해서 여러분이 끝나는 내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날 성경을 성우 목소리보다도 아름다운 여러분의 목소리를, 성우보다도 아름다운 여러분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파일로 다 친절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불평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잘못된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보다도 가장 정확한 것은 오늘 우리의 입술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 하실 분만 손 들어 보세요. 네, 제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짐을 맡기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입니다. 969세까지 살았죠.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 증후군이 있어요. 무두셀라 증후군은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심리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떠올리면서 아이고 그때가 좋았다 그런 말을 자주 하시죠. 그런데 그때가 좋았다 하는 말 앞에 꼭 붙은 말이 있어요. 제가 방금도 했는데 에휴 아이고
한숨 섞인 그때가 좋았다. 그럼 뭐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힘들다. 그런 말이죠.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백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드셀라 증후군이었어요. 그때가 좋았어.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어 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죠. 팩트체크합니다. 정말로 그들이 그때가 좋았을까요?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힘들었어요?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더 고통스럽고 더 아팠어요. 그런데도 그때가 좋았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뻥튀기 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잘못 말하고 있을까? 현실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지금의 처지가 불만스럽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도피하고자 기억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현실 도피의 마음이 과거에 빠져서 현실을 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과거가 좋았다 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모습으로 오늘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눈이 멀면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에 짐 눌리면 그 짐에 갇혀서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내 심령 속에 나의 삶의 모든 현장 구석구석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어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도피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이기시는 하나님, 내 짐을 대신 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짐을 던지시고, 아니 그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평안과 은혜를 주실 것이므로 그에 대해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내게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지혜는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감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그래요. 과거에 좋았다, 과거에 감사하거나 미래에 좋을 것이다, 미래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을 감사해야 합니다. 과거가 좋았다며 야 옛날이여 타령을 한다든지 미래는 좋을 것이라는 신기루를 붙잡듯이 그냥 공연, 아무런 그런 기대, 아무런 예측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없는 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좋을 거야 하고 그렇게 미래를 예측한 허황된 신기루를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지혜는 현재 펼쳐진 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일이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오늘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 3절로 4절 말씀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다윗이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 달, 별, 다윗만 볼 수 있어요? 나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또 밤이 되면 오늘 우리가 달과 별을 봅니다. 낮에는 해를 봅니다. 다윗만 본 게 아니라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해, 달, 별을 보며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그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동일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동일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현재 내게 있는 것,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깨진 가정도 있고 아픈 가정도 있습니다. 홀로 지내며 외로운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래도 내 안에 가까운 이웃도 있고 친인척도 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외롭다고 말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죠. 사람이 사는데 왜 다 같은 마음이고 다 사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웅다웅하지만 그래도 천국을 향하여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우리의 곁에 있는 성도가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지만 비교적 다른 것과 내가 적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소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충성하지 못했지요. 그 결과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받았던 1달란트마저도 빼앗기는 결과가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실 리가 만무하다 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충분히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삶에서 가진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얻으려는 삶에서 지금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나중에 내가 더 잘되면, 더 많아지면, 더 좋아지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핍을 느끼고 있고 지금 부족을 느끼고 있고 지금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도 감사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기에 범사에 감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것에, 내 곁에 있는 것에,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절기를 통하여서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어 두고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들을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감사하기를 힘쓰며 내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까지 오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늘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정말로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열매 드리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